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되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 스스로 몸소 경험하시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이기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나아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품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안식이다 말씀하시니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에서 오는 정의와 공의를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면서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그날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날이기도 하면서 그 은총과 함께 찾아오는 정의와 공의의 심판, 즉 진리도 가득한 날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날이며 주님만 주님이 되는 온전한 날이 그날입니다. 인생은 다 그날을 향해 갑니다. 역사도 그날을 향해 갑니다.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될 그날을 향해 가거나 언젠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외침 따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따라 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종을 향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 그 많은 이들의 말들이 허언이 아닌 것을 느끼는 게 요즘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날에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 끝이 오게 되고 끝은 그날의 날일 겁니다.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온전한 정과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어떤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상태가 바로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아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비유를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그냥 비유를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이들의 반응 혹은 어떤 이들의 질문에 리액션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대답이겠죠. 그러면 이전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권력자들을 자극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극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싶은 걸까요? 자극한다라고 하면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겠고요. 만약에 그들을 진리 앞에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문제로 씨름하다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다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리 앞에 세우시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저 주님께서 나를 꺾으려고 한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천국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받아들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구원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받아들임입니다. 은혜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구원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인잔치가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만의 잔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날을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임금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비유, 파라볼레, 즉 나란히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 가운데 계신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이겠죠. 여기 이제 베풀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만들고 조성하고 구성하다라고 하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고, 혼인잔치는 복수 형태입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결혼식은 하루만 하진 않아요. 그때 당시는 7일 정도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시간이 길었고 참여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하지만 이 7일의 의미는 어쩌면 창조 이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신 것 같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경험하는 안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대체로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도처에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수치들을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서 원래 청했던 사람들, 불렀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재미난 표현이에요.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약속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이 돼 있고 날짜가 되어서 불렀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계신데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다라는 단어가 정중한 초대와 완악한 거절, 이것에 지금 결정적인 단어,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기 싫어한다, 싫어한다라는 말이 우델로예요. 우델로. 우는 거절,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이고요. 델로는 원하다예요. 원하다라고 하는 이 델로 안에 뭐가 있냐면 선택하다라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고 선택하다. 그러니까 지금 싫어한다라는 말은 다른 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결정을 다른 것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4절의 시작이 뭡니까? 4절의 시작이 다시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어떤 사본에는 이 다른이 더 많은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 많은 종들,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그 청했던 사람들, 불렀던 사람들, 약속이 돼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요. 이 오찬은 뭐 때로는 아침도 되고 점심도 되는데 성찬, 그러니까 가득한 음식 의미입니다. 오찬을 준비했는데 나의 소, 너희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할 때, 살찌다라고 하는 게 이 알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내가 준비를 했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리 오세요, 오십시오라고 하는 청유형의 명령을 씁니다. 초대가 어때요? 정중하잖아요. 초대가 어떻습니까? 간절하고요. 또 초대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듬뿍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오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다 갖춰졌으니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완악한 거절에 첫 번째는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두 번째는 5절에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아멜레오라는 헬라어는 말입니다. 무관심하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존재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행복해야 나란 존재도 행복하거든요.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왕과의 관계에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아멜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관심하고요, 얕보고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소홀히 하고 주목하지 않다라는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결국 이 아멜레오라고 하는 돌아보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고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안에 이 경멸, 이 거절, 돌아보지 않음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대상들에게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이 사업이
엠포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장사, 통상,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찾아가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반응도 있지만 그런 반응 말고 6절에 보니까 종들을 어떻게 했대요? 잡고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잡았습니다.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종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그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모욕하다라는 말이 휘브리쪼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리스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후에 서양 문학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며 뜻입니다. 휘브리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이 휘브리조는 모욕을 주다, 폭력을 행하다, 비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휘브리스라는 말에는 교만, 거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휘브리스 안에 있는 교만, 거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단어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거만, 교만이 바로 휘브리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임금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총들이 있는데 내가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평상시에 바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사실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 교만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공기와 이 물과 이 모든 태양과 모든 에너지의 근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식도 재능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휘브리스에 빠져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유행어이기도 한데요,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합니다. 당연하죠. 이걸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임금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압벌림이 완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네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선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나의 은혜를 받을, 사랑을 받을 잔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날은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청한 사람들이 교만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졌구나, 유대인들도 교만해졌구나, 휘브리스에 빠져 있구나, 합당하지 적당하지도 맞지도 않으니 이제 대안을 찾아갑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거리라고 하는 디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디아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파리의 개선문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압니다. 파리의 모든 길은 개선문을 통한다. 이게 개선문을 통한 개선문의 광장과 함께 파리가 이렇게 팔달처럼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곳이에요. 네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큰 광장, 큰 길, 빠져나가는 곳, 중심이 되는 곳,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든지 탁치는 대로 만나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 이 얘기는 뭘까? 구원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그들이 믿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천하에 다니며 온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구원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며 거기에 우리도 있습니다. 데려옵니다. 악하든 선하든 다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플레도라고 하는 가득하다라는 말은 채워졌다, 완성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인잔치가 비로소 혼인잔치가 되었다. 그리고 자리에 차지해야 될 그 사람들이 대신하든 어떻든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나라면 어떡하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주인이 발견합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결혼, 혼례, 가모스라고 하는 거, 옷은 복은 옷이죠. 엔디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복장이에요. 지금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어떻게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 시간이 있었거나 예복을 준비해서 오라는 말이 있었거나 아니면 입구에 아니면 예복이 있었거나 뭐 등등이겠죠. 그러니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예복은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아까 헬라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의도적인 것습니다. 결혼에 관계된 옷이다. 결혼 혼례 옷이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착한 행실이다, 어떤 분은 구원이다, 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다 맞지만 여기에서 이 예복에 대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인지 모르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혼인잔치라는 걸 모르고 왔다는 거, 알면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입어야 할, 갖춰야 될 그것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인지도 모르고 온 거고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빠진 걸까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말이라면 믿음이 빠진 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빠진 거고 하나님께 나온 것도 빠진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갉아먹는 신천지들의 추수꾼 같은 사람들이겠죠. 교회에 온 목적이 달라요. 잔치에 온 목적이 달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누구의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예복은 어쩌면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의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 향하여, 아들 위하여, 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종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묵거라.
묶는다는 거 뭡니까?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죽음의 노예가 되어 묶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묶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없는 옷을 입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어찌해서 억지로 들어오게 된 이 사람은 다시 나가 묶이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어떻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만 혼인잔치는 너무 밝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자리는 축제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곳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겠죠. 스코투스라고 하는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이고 깜깜함이고 무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뭐합니까? 슬퍼 웁니다. 일을 갑니다. 일을 간다라는 게 분노의 표시일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손발은 묶여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어 그곳에서 슬퍼합니다. 내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자리가 어딘지 몰랐을까? 왜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았을까? 슬피 울면서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손발 묶여 있으니까 후회하고 또 슬퍼합니다. 그리고 통탄합니다. 비탄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혼인잔치에 그 한 사람이 혹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혹시 나라면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요?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겠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적습니다. 이건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다 청함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다 택함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 봄은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 학년 또는 학교에 나가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란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미국으로 출국한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은 선교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대와 사랑의 초대를 계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앞에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총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